조금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유욕에 가시면, 윤욕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유욕을 윤욕이라는데, 미국 뉴욕에 가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저는 미국의 시애틀에 살면서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가격이 비싸요. 과거에 킹콩이란 영화가 나왔을 때 킹콩이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총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높이가 381m나 돼요. 그리고 102층입니다. 86층에서 전망대가 있고 더 위에 올라가면 또 더 좋은 전망대가 있습니다만,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뉴욕 시내 전체가 한눈에 다 보여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미국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눈에 쫙 다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망원경이 있는데요, 망원경을 보면 줌을 쫙 당기면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글자까지 줌을 당기면 다 보여요. 얼마나 잘해놨는지요.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월등히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개인마다 이렇게 쭉 다 보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실까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꽉 군중이 있으면 그 군중 가운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요래 빨리 눈으로 스케치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개인마다 이렇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지각이 있는 사람을 살피신대요.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지각을 가진 사람을 찾는데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단어가 샤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칼. 샤칼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관심 있게 집중하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있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 계신대요. 하나님이 찾아 계시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우리 남부산 교회에 제일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찾아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땅에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둔 사람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요? 학교 다닐 때에 공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하나요?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지혜와는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이 땅에 병들어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려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시려고, 실망과 좌절에 있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굽어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볼테르예요. 볼테르는 실존주의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당시에 데카르트를 통하여 프랑스의 계몽주의의 새로운 꽃을 피웠던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하고 머리에 먹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니까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성경은 앞으로 100년이 못 되어서 성경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이 볼테르의 계몽주의의 이 책자와 실존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자기가 썼던 이 책은 많은 젊은 대학생들의 손에 마치 성경처럼 손에 읽혀질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장담 호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가 그러한 말을 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썼던 그 볼테르의 책과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집은 100년이 못 되어서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가 살았던 그 집은 스위스의 성서공회의 사무실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은 쓰레기통에 던져져서
공중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했던 그런 책은 칼 막스와 더불어 함께 읽어야 할 필요성과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고 많은 유럽의 젊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볼테르입니다. 그는 장담 호언을 하며 예언을 해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은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번창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갈수록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개혁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 성경이 손에 들려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서재에 가면 성경은 다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꽉 차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을 도덕적으로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보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인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선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우리 하나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임재하며 같이 살아온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많은 환난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나에게서 멀리 계시며 나에게서 숨으시나이까 하나님하고 부르짖었어요. 이것을 볼 때에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24시간 항상 함께하고 임재를 체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인간 한계 상황의 벽들에 부닥칠 때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영약성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한계 상황의 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잘 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콩을 특히 있잖아요. 콩을 이렇게 가를 때에 이 껍데기가 맞습니까? 껍질이라 합니까? 그 껍질과 그 알곡이 함께 있을 때에 고르는 방법이 채를 탁탁 치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껍질은 바람에 날려서 날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한 번씩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 하는데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껍질은 치면 칠수록 다 날아가 봐요. 평소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평소에는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탁탁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보였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술을 마시고 친구를 찾아가고 마약을 하고 카지노를 찾아가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다 깨지고 그것도 견디지를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시면서 문제를 조금씩 주시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테스트에 다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왜 지각이 있어 하늘에서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면서 누가 나를 잘 섬기는가 한번 찾아보자, 한번 보자, 누가 있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고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예요. 산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큰 지진이 나는데요. 지금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 일본이 우리 한국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지금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빈도수도 많고 강도도 갈수록 더 진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지질학자들이 선언했습니다. 30년 안에 관동 대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본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지산이 지금 폭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여 일본이 벗어나면 어디로 옵니까? 거의 부산으로 거의 많이 와요. 앞으로 부산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 그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날에 큰 지진이 있으리니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며 하늘의 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대풍에 흔들리듯이 떨어지며 세상에 여러분 무화과는 바람이 좀 불어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지구로 떨어진대요. 거기다가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은 두루마기 같이 말려서 떠나가고 하늘도 없어진대요. 그날이 되면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황령산, 고갈산, 장산 이런 큰 산들이 그날이 되면 큰 별동 부대와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산들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 이래 두 번 없는 그런 대변획의 역사가 그날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때에 왕과 왕족들과 부자와 장군과 강한 자와 종과 자유인이 산의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더라.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산과 바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얼굴과 진노하신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 감게 해달라고 큰 바위에 깔려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되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죽음보다는 고통만 있을 따름이에요. 불못 속에 떨어져 가는데 그 불못 속에 떨어져 가면 타 죽으면 괜찮은데 타 죽지 않고 고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고요.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산 교회에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알곡들이 꽉 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류를 반으로 쫙 쪼개면 그 석류 반 쪼갠 그 속에 별처럼 빛나는 석류알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에 석류알에 거기서 반짝 빛나는 그 석류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